가까이 와도 돼요. 자,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그 성령이라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7장에서는 율법이라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조금 특징적이죠. 8장에서 갑자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갈등, 내적 싸움, 내적 전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장 25절에 아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제 이런 그 내적 갈등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여기서 과연 나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나기 전이냐, 거듭난 후의 사람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정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후보군 중에 하나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뭘 하나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그 모범 답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모호한 상태로 내버려 둬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로마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내적 그 전투를 하는 5장부터 8장 사이의 말씀들은 굉장히 어떤 고민을 많이 하게 하고 또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러한 문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좋은 그 해결책을 하나 제시한 게 뭐냐 하면은 논리적으로 보지 말고 그림으로 보자, 회화체로 보자. 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저의 제안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끝도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8장 성령이라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8장을 한번 바라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성령님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장에서는. 7장에서는 뭐냐, 내 스스로 내 영혼이 굉장히 그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고 또 뭐 굉장히 뭐랄까 피곤한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가 7장에서는 있어 왔단 말이죠. 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율법으로부터 이제 율법 요구로부터 벗어났다, 율법 조문이 하는 것으로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하는 율법으로부터의 탈출, 율법의 억의로부터 탈출, 그러니까 초월적인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또 자기의 양심과 그것을 따라서 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싸우는 그러한 어떤 힘든 여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7장에서 이제 이미지로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8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런 힘든 내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성령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제 그런 성리의 확신에 대한 것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보지 말고 이미지, 회화체, 그림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때 8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그럼 자세히 한번 봅시다. 한 1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하면은 어떤 해방이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해방이 나오죠. 2절 한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율법의 요구들, 그리고 그 율법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봐라, 너도 죄 지었잖아, 너도 어쩔 수 없는 놈이다, 너도 지옥에 갈 놈이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우리를 좌절케 하는 어떤 그러한 요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논조가 이제 11절까지 쭉 이어지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자. 예. 3절은 이제 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배경 그림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배경 그림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생물적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삐뚤어진 어떤 그 생물적 본능, 그죠? 명예욕에 이제 파묻힌 사람, 그리고 힘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물리력에 의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물질, 재력, 권력, 세상의 권력, 그런 것들도 이제 무형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의존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을 순종하고자 막 자기의 어떤 뭐라 하나 의를 갖다가 계속 내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도 닦는 사람 정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제 덕도하려는 사람.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것, 여기서는 이제 유대교식 도 닦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 율법을 다 막 열심히 추종함으로써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어떤 하나님 요구하시는 어떤 그 수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제3의 부류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근데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는 사람. 그렇게 이제 세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 세 부류 중에서 이제 3절은 두 번째 부류를 갖다가 포기하고 세 번째 부류로 이제 옮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존해 가지고 자기가 의지로 열심히 득도하려는 하는 사람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 의존해 가지고 하려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3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육신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1번 부류에 따르지 않고, 3번을 따라,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2번에 억지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죠.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거는 이제 1번 부류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제 3의 무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는 1번과 3번의 이제 비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11절까지. 1번 부류의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3번 부류의 사람을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교해 나가는 거죠. 비교해 나가면서 1번 무리의 사람들은 5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그리고 6절에 보면은 1번 무리를 따른 사람은 사망, 그리고 7절에 보면은 1번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8절? 네, 8절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10절에 보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비교한 대로 이제 쭉 읽어보면은 또 10절부터 봅시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영이라는 게 이제 그 문장 속에서 이제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나의 영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 문장 속에서 이제 그걸 찾으면 돼요. 그냥 다 영이라는 말로 줄여놨어요. 자, 그러니까 11절까지는 뭐라고 하나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육신의 그 따르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 그런 이제 이야기고 성령을 따라가게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내적 전투를 갖다 막 치르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8장에 넘어오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12절부터는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성령님이 쭉 인도를 하시는데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17절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갑자기 고난 얘기가 나와요. 자, 성령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 18절부터는 보면은 그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것이 안 되는데 이 피조물들 보면 19절, 20절, 21절, 22절 갑자기 피조물이 나오는데 이 피조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즉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둘러싼 그 자연적 환경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라 하는 게 그 인간 문명을 제외한 자연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 문명을 포함한 자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 생태계, 즉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까지 합쳐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어울려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의 고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5절까지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인내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고난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죠.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고난도 있고 이러한 이 불이한 그 환경도 있고 불이한 사회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로서 마지막 그 승리할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런 내용들이 25절까지의 내용이다. 26절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앞에 전반절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해방했다 하는 정도에서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26절부터는 이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확신 있게 나오는 거죠.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예, 26절 하반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라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주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떤 외적인 조건들도 포함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의 그 방점은 저는 맏아들이 되려고 하면 그 밑에 많은 어떤 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동생들 그러니까 29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캐 가지고 되게 많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좀 복수, 그러니까 소수의 복수가 아니라 적당히 다수의 복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가지고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조직 신학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굉장히 뭐라 할까 적극적으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문단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이제 이 3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를 방해할 사람이 없다. 방해할 죄의, 그러니까 악마의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죄가 우리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라, 이런 내용이고 이런 그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죄의 어떤 세력에서 이제 해방시켜 준다. 7장에 권고해가지고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성령님이 딱 우리를 갖다가 구원투수로 나서가지고 딱 해방시켜주고 안전한 장소로 딱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한 장소라는 것이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는 성령님과 우리한테 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안에 자세하게 보면은 또 많은 그게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으로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질문들을 좀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하게 질문할 만한 구절은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게 그림체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갑다 하는 연상이 되는데,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특정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7장에서도 그랬죠. 거듭나기 전이냐 거듭나기 후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를 막 쏟고 있는데,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데서 조금 우리가 초연해지 보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뭘 합니까? 자, 4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데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면 또 신학자들이 답이 엇갈립니다. 첫 번째 율법의 요구는 안식일 지켜라 하는 11조 내라 등등 그런 요구일까? 아니면은 율법의 요구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망일까? 이런 질문들을 또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라는 게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죄지었으니까 형벌 받아라 하는,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너는 감옥에 며칠 동안 구류해야 된다 하는, 그게 율법의 요구일까? 아니면은 율법의 요구라는 게 교통법규를 지켜라 하는 게 요구일까? 요걸 또 우리가 질문으로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자면 한도 끝도 없고 대답하는 것도 다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갑론을박이 생겨버리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8장에도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다가 한쪽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복수로서 이렇게 그 가능성을 두고 이미지를 갖다가 또 올리게끔 하는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보는 것이 좀 좋은 방편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거듭합니다.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금 당장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안 떠오릅니다. 네,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좀 일찍 마친 찬송가 191장 찬양합시다.